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99쪽 시가 곧 시편 130송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깊은 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시면에서 궁극까지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주간에 4박 5일간 그 몽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 돌아올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떠나든지 돌아오든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랑중앙교회에 악기 세트를 전달하고 또 이틀간에 걸친 집회를 원만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큰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뒤에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있는 깊은 데라는 말에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깊은 데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고 깊은 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깊은 데에 빠진 데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배우자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황당한 그런 사건 앞에서 또 사태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 그 사람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깊은 데를 비유로 메타포로 얘기할 때 늪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늪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몸이 반은 물속에 빠져 있고 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자유롭고 반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그것이 늪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은밀하게 바람을 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의 실체가 뭐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녀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쉽사리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게 늪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깊은 데서 부르짖었을 때 어떤 사람은 늪에서 부르짖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심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연은 깊은 데의 두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되면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늪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심연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심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에 25년을 근무했는데 이사인데 회사에서
그 정리, 해고 대상자에 본인이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20여 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쫙 하고 펼쳐집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그 설레임, 그 긴장감, 그리고 그 기쁨.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겪었던 인간관계에서 갈등, 그리고 어려운 이렇게 과제 앞에서 이렇게 밤새워서 일을 하면서 고민하던 그때, 또 그리고 해외에 출장 나가면서 그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다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절들, 이런 것들이 그냥 쫙 하고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내 청춘을 바쳤지? 겨우 이거 한 장 받자고 내가 살았던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연이 열린 겁니다. 근데 심연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늪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적이 뭐냐? 도대체 우주라는 건 뭐냐? 세상이라는 건 뭐냐? 인간관계라는 건 뭐냐? 이런 본연의 질문, 이런 정말 사람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의문과 질문에 마주하게 되면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에게 심연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서 늪에만 빠져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심연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심연이 열려진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다르게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 보던 책을 봅니다. 그 전에 안 보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무슨 그 북클럽에 가입을 해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몸부림도 쳐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열렸느냐? 심연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게 되면 사람들을 스캔합니다. 근데 스캔을 하는데 제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을 마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그 조문실에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술도 마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웃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쉽게 농담을 주고받아도 되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문을 갈 때마다 저는 가면 밥을 꼭 먹는데 그때마다 저는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죽음인데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던 상관없이 한 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이 자리인데, 근데 사람들에게 심연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뭐지? 왜 사는 거지? 죽는 건 뭐지? 죽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게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사는데 70, 80, 90을 살아도 심연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늘 늪에 빠지면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지나가면 다 인생 속에 지나간 바람처럼 처리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문이나 질문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연이 열리는 사람이라야 정말 참다운 종교인 내지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심연이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는 심연이 절대 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문화는 여러분의 신경, 그 중에서도 말초 신경을
자극하도록 이렇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드라마를 봅니다. 쉽게 몰입합니다.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봅니다. 쉽게 몰입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습니다. 쉽게 몰입합니다. 그리고 쉽게 소비합니다. 쉽게 한때를 보냅니다. 5분인지 30분인지 모르지만 한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세상의 감성 문화가 여러분에게 어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너무 그런 데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심연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심연을 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감성 문화를 소비하면서 그걸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분이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깊은 데서 곧 시면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왜 삽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함축적으로 지금 터져나온 인생 본연의 자리에 대한 울부짖음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셔요?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 조문하러 갔다가도 농담 따먹기나 하시고 히히 웃기나 하고 큰 소리로 또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우십니까? 누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조금 묵상하는 게 안 되십니까? 조금 인생의 깊은 자리로 내려앉는 게 그렇게 안 되십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게 바로 감성 문화에 물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인생 뭐지?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 나 밥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뭐지? 일한다면 나 일할 만큼 일했는데 어느 땐 굉장히 힘들게 일했는데 어느 땐 돈도 못 모아가면서 일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인생이 일하는 것만이 아니잖아? 이게 뭐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금방 저 옆자리 가가지고 농담 따먹기 할 거 아니야? 술 마실 거 아니야? 큰 소리 할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제가 귀가 너무 밝아서 탈이에요. 조문하러 와서 골프 약속 거기서 잡고 있더라고. 오래간만이야. 다음 주에 한번 라운딩 어때? 이딴 소리 듣고 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런데 열받죠? 성격이 못돼 처먹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성격이 조금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 문득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받지? 골프가 어때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변명입니다. 조금 숙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자리는? 조금 목소리를 낮춰도 좋지 않지 않을까? 술은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바깥에서 마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좀 말을 아끼면 좋지 않을까? 돌아간 사람, 그 친구 생각하면서 한동안 조용히 묵상하고 가도 좋지 않을까? 기도까지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못돼 처먹은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별 그 시답지도 않은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주목해 주십시오. 시면에서 궁극까지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늪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늪이 아니다. 늪이 아니다. 시면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의문과 질문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시면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열리면 그 사람 평생 눈뜬 장님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뭔가 다른 거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들처럼 살다가 남들처럼 죽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이에요. 돼지가 추럭에 타는데 그 돼지 우리를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저 밑에 있는데 그 추럭에 탄 돼지가 저 밑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화입니다. 실화로처럼 듣지는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친구! 살찌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살찌면 나처럼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좀 천천히 살찌다. 좀 세상 즐기다. 그러다가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친구가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맘대로 돼? 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10년 속에서 뭔가 열려진 생각 갖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천국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직 한참 인생 살 날이 남아있는데 천국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지 천국 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영원한 자리로 초대받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시면이 열려져서 조금 제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저 남들처럼 살다 남들처럼 죽지 마십시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눈 돼지가 돼지 우리로 돌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살을 찌면 빨리 죽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돼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다이어트 합시다. 그랬더니 한 똑똑한 돼지가 이 말 했답니다. 그럼 더 빨리 죽어. 돼지는 지방이 없으면 빨리 죽는데.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돼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밥이나 먹자 꿀꿀. 돼지가 하는 말 소리를 꿀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 아세요? 이 세상에 밥보다 맛있는 건 없다. 꿀. 한 입 먹고 꿀 한다는 거예요. 꿀맛이라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꿀 이런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눈이 떠져서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뭔가 말이 되거든요. Now you are talking.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그렇게 눈뜬 사람하고 좀 대화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 갑자기 죽음이 들어오졌어요. 시면이 열린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어요. Now you are talking. 뭔가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래야 되거든요, 인생이. 맨날 휘덕거리고 시답지 않은 일에 그냥 그러면서 살고 리모컨이나 돌리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좀 눈이 떠져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장성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듣게 된 사람이 그 새누리교로 그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는 말에 꼬드김에 넘어가지고 왔다가 이런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 목사는 너무 뺨에 떨어지는 소리를 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새누리교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듣다 보면 적응이 돼. 여러분 적응이 되셨죠? 네. 할렐루야는 못 들었습니다. 찬양할 기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 듣고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시면에서 궁극까지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주의를 주시네요. 야, 시면 얘기 그만하고 궁극 얘기도 좀 해라. 궁극 얘기하려고 합니다. 궁극이 뭐냐면 답을 본 겁니다. 답을 본 겁니다. 답을 본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내가 고등 방정식 문제를 한 15분 끙끙 걸려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틀렸다는 거야. 내가 검사까지 했는데 틀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답안지를 봤어요. 답안지를 보고 다시 검사해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궁극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답안지를 봐야 깨달아지는 게 기독교에서 말한 궁극입니다. 여러분이 답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안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은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인생의 궁극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본 사람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죠. 어떻게 똑같이 살겠어요? 다르게 살지.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이 산다. 궁극을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궁극 본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왠지 내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답안지를 봤어요. 그래서 답을 본 순간 여러분들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방정식을 다시 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정답인데 내가 뭔가 잘못 계산했구나. 내가 무슨 식을 잘못 적용했구나. 공리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수학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독교가 제시하는 겁니다. 정답을 보여주고 방정식의 공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을 먼저 보여줘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답이 나게끔 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 풀어보세요 하고 풀게 합니다. 너무 친절하잖아요. 너무 친절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험을 하는데 내가 좀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내가 기절했잖아요. 너무 웃기는 게 계산기를 갖고 와도 되더라고요. 계산기를.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도 된다는 거죠.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다 열어놓고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리 생각 안 나면 보고 뭐 다 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요.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래요. 그래 문제를 내는데 물론 답은 모르죠. 근데
그 미국 애들이 못 풀어요. 계산기를 동원하고 책을 보고 다 하는데 못 풀어요. 그런데 푸는 사람은 어떻게 푸느냐면 식을 배우고 검산하는 식까지 배운 사람은 쉽게 풉니다. 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믿고 살면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쁨과 보람이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내 식대로 믿을래요? 나는 내 식대로 살래요? 아, 공산당이십니까? 북한 사람이십니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앞에서 내 식대로 풀래요 하는 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당신 식대로 풀면 안 됩니다. 인생이. 기독교가 가르쳐준 대로 풀어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공리를 무시하고 공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당신 식대로 사세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난장판이 될 수 있겠어요? 난장판이에요. 아니,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구속이 되는데 말도 못하는 그런 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우파에 앞장섰던 모든 목사님 교회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그래요. 두 번 다시 까불지 못하게 만들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 못해요. 왜? 자유롭게 믿으라고 배웠거든요. 공리와 공식을 배워본 일이 없다고요. 안타깝죠.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깊은 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뭐를 놓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놓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고 부르짖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못 박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속을 믿기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저 구원을 받기에 감격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각자의 자유대로 사는 기독교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을 압니다. 개혁교회는. 다른 길은 알지 못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용기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는 친구하고 그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우울하니까 그 종교에는 전혀 관심 없는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내 종교가 어디 있는지 보여다오. 네가 그렇게 다운된 걸 보니까 네가 믿는 종교가 가짜인 걸 내가 알겠노라. 이런 말을 들은 분이 안수 집사였던데 정신이 버떡 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버떡 나더래. 아, 내가 이런 말을 듣는 지경에 빠져 있구나. 정신이 버떡 나더래요. 눈물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복받치게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경우 심연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기쁨을 지켜내지 못하는지,
내가 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탁 하고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심연이 열린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네. 그런 친구도. 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친구를 가지려면 이런 친구를 가지십시오. 정말 쓸만한 친구야. 심연이 열리게 해주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랬다는 거죠. 그 삼총사랑 대학교 때서부터 잘 어울려 다녔대. 근데 그 셋이 50세가 되는 해에 같이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가기로 했대. 그 중에 한 놈이 그냥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거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막 쫓아가가지고 봤는데, 그래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고 3일 동안 호상 역할을 하면서 내내 지키고 뭐하고 다 하고, 뭐 사무실 지키는 거 보고 뭐 하여튼 다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났어. 그래서 두 친구가 끝난 다음에 장례 다 치르고 한 일주일 뒤에 둘이 만났어. 너는 괜찮냐? 서로 묻는 거예요. 너는 괜찮냐? 괜찮지 않죠. 근데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인생에 이거밖에 없냐? 이거밖에. 그래서 두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는 고승을 찾아가라. 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답을 듣고 우리 갈 길을 정하기로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고승한테 찾아갔어. 갔던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뭐라고 그러더냐? 글쎄,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입을 때리더라고. 말하지 말라고. 입만 3번 맞고 왔대요. 그래도 고승이에요. 그 정도면.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네 문제를 왜 남한테 물으려고 그러냐? 네가 찾아야지, 답을. 그 뜻을 알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는 답을 들으러 갔다가 입맛 3대 터지고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목사님들 만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을 발견했는데, 금광을 발견한 다음에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금덩어리들이 두고 떠나가면 누가 와서 차지할까봐 떠날 수도 없고, 금덩어리를 캘려니까 캘 수도 없어서 그 옆에서 초막을 살다가 얼어 죽었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나한테서 무슨 가치를 느끼냐? 너는 내가 어떻게 보냐?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심연이 열린 거예요. 심연이. 여러분, 심연이 열려야 진짜 커피 맛을 알아. 왜 아멘을 안 해? 이분들이. 심연이 열려야 성경이 제대로 읽혀. 제대로 읽혀. 심연이 열려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 인생을 사둘 수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께 내 목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어도 덧붙였습니다. No other way. No other way. No other way.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두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걸 수 있습니까? 시면을 통과한 자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